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통함과 슬픔을 노래한 비탄시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물론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왕국까지 멸망을 당했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나라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운 것. 복받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막 서글픔이 밀려오는데 나라를 잃었다는 그 사실만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때 서로가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아주 측은하고 서글픈 소리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갑자기 더 처량하고 서글퍼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란 기뻐했을 때 연주했던 악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기쁘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린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이개로 삼는 것. 야, 너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 찬양을 불러보라며 낄낄대며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시온 노래 중에 하나란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 그런 노래를 그들이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길래?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조롱과 멸시를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양인데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를 쓴 시인은 망국의 서름을 피부로 절감하며 앞으로 그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어도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찬송을 그들 앞에서는 그들을 위해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희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아예 붙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라며 흐느끼며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을 위해서라면 찬송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해를 받던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날을 말하는 것.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 자손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러면서 무자비한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느니라. 에돔 사람들이 외친 말이거든. 예루살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회복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초토화됐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리어 에돔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8절 멸망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게다가 강대국 바벨론도 BC 539년에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그렇게 된다는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반석에 머리를 내어 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거든. 패전국으로 하여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괜히 조금이라도 풀어줬다가는 보복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헤로드 왕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게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서 힘을 잃어버린 서글픔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나라 잃은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애국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애국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이 울었고 목을 놓아 슬피 울었습니다. 이준 열사나 민영환 같은 사람은 활복자결로 애국하는 마음까지 보였습니다. 한 애국자가 미국에서 길거리를 거닐다가 거지를 보고는 거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오. 그러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고 그러죠. 나라가 있다는 것, Korean Identity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지금은 American Korean Identity로 살아가고 있어서 더 좋죠. 한때는 일본이 잘 살고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면서 일본인 척하는 사람도 개중엔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무 가난한 나라라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나라 안에 좋은 경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좋은 나라가 점점 말세가 되면서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망국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 제정신이 아닌 권력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강대국 앞이라고 막 쩔쩔매는 겁니다. 나라들이 잘 살게 됐다고 힘 좀 세지게 됐다고 모든 일에 다 끼어들고 감독하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막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그런데도 쩔쩔매는 양상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나라 사랑이 극대화돼야 돼요.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되는 불행이 없도록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라도 지키고 강건한 나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미국도 이제는 민주주의 사상이 많이 사라졌고 법치주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님이 이번에 여신이 드러났거든요. 공산주의처럼 무섭게 통제를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센서링이 돼갖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그런데 그 파워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계교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신앙의 줄을 잡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 세상이 오거든. 자칫 잘못하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눈물을 뿌릴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시편 137편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장 깊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가장 비참할 때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를 당하게 되면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3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없어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결국 승리하는 거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게 많이 불안하고 권력자들의 사상이 상상을 뛰어넘는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워낙 권력이 세서 이 땅에서는 심판을 안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지옥의 심판은 면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국인이라는 그 자부심, 아메리칸 코리안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기를 바라고 그것에 걸맞는 예절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는 이 하루가 되길 앞으로가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참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믿으십니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하나님 많은 건 잃어버려도
이 믿음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